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비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간 정신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와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회복 중인 성병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셔서 주님 빠른 회복, 정말 깨끗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청량 못할 그 사랑으로 아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들어오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 또 2021년 표를 보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을 착하고 충성되게 살고 싶지만 또 연약한 몸인지라 세상에 어떨 때는 아버지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게 산 것이 더 많이 생각나서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 꼭 맞는 또 저희들이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저희들이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잘 상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정말 지난주 우리가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아버지 또 마음에 와 닿는 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아버지요 정말 우리만의 힘으로 하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전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아버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새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실천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100% 완벽하게 잘 실천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가들도 또 사회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자기 본분에 딱 맞는 자기 위치에서 월권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도 피우지 아니하고 정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한국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도 멀리 나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9분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기도하는 국내외에서 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셔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으며 자신들도 참 은혜를 받으며 만족을 느끼는 그런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창교회에 또 편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정말 사람의 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그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게 사람만이 노력하게 하지 마시고 치료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변에 만나는 의료진이든지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든지 의약품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영혼의 아버지 풍성함 정말 평안함도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한 가족이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창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100명을 아버지요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99명도 아니고 딱 100명을 채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이런 날이 왔구나 참 기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2021년 올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협력사역하는 거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이풀 하우스와 아버지 또 그 사랑의 집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요
또 우리 정말 선교회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 나라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도 이제는 하나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올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제가 아버지 준비한 기도도 있지만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제가 한 기도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주님이 정말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뒤에서 다 지워주시고 필요한 것만 주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기도 또 정말 오늘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와 또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땅과 하늘을 말씀 하나님 어디가 슬퍼도 인도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를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2차 선교 여행은 원래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도우라는 그 환상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10m 앞에 뭐가 있고 10m 앞에 우회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들어온 환상이에요. 장소를 바꾸신 거죠. 나는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아시아는 바나바와 마가에게 맡기고 바울과 실라를 유럽으로 옮기셨어요. 자,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두아디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자기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 강건해서 머물게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도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늘 강가에 기도하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강가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거처를 정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지만은 안식일만 때문에 계속 거기 가는 거죠. 가서 루디아만 만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13절에 보면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똑같이 이번 안식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정치는 귀신 걸린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처음에 너무 잘 쳤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가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아폴로 신이 미래를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믿는 사람들 다 점치는 그런 은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교회 다니지 않았다니까 우리 동네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더라고요. 제가 동부섬 앞에 살고 있으니까 해마다
뭐 정월초하루, 그죠? 또 대보름, 명절 때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요, 그죠? 동백섬 바닷가 전체, 또 동백 바닷가에도 동백섬 전체 바닷가에 들고 뭐그 굿하고 짐 울리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그 바의 틈마다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했거든요. 그걸 늘 봤는데 그런 기본적인 신심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자마자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이 누군지 알거든요. 귀신이 혹하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죠. 너무나 바로잖아요. 근데 귀신은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데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날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랬고 비립도 그랬고 뭐 다 사역자들이 처음 사역에는 이걸 능력 전도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사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처음에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바울도 이제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서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시니어 리더는 바나바인데 실제 능력을 행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좀 그렇잖아요. 바울은 성경학자고 랍비고 성경 연구하는 그런 석학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능력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방 문화에 가서 누가 진짜 신이냐 이걸 대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가세라 신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늘 실제화가 되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갈 때 늘 일어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즉시 나갔어요. 여기 이제 여주인 여자의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여성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여러분 이 장터는요, 뭐 우리가 마당에 있는 그런 거죠. 광장이에요, 광장. 광장에서 재판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뭐 대규모 군중 집회도 하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 광장에서 끌고 와서 왜냐하면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야지 귀신에 의해서 미래를 예언해주고 돈을 받는데 귀신 당하니까 뭐 그 일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데를 관심 없어요. 그 여인이 영혼을 피폐해야 되는데 그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돈을 번다는 데 있어서 수익에 모든 것을 올인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자기도 손해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코지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인을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한테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상황 오늘 보면 너무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이제 벗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로 치라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나오죠, 그렇죠? 40에 하란 배, 40에 그렇게 39대를 맞는 거예요. 많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벌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옥중에서 깊은 곳, 자생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에 찾고 알죠. 자물쇠를 가지고 발을 던들어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이 한밤중이라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잡혀서 그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잡혀가지고 신간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죽을 뻔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진 거예요. 이제 정신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잠을 잔 게 아니고 맞아 죽을 뻔한 거야. 그리고 널브러져 있다가 한밤중에 정신이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깨었을 때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그 모습을 25절 죄수들이 듣더라. 왜냐면 저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죄수들은 누군지 알죠? 그죠? 왜 잡혀온지 알죠? 야, 저렇게 맞았는데 안 죽어? 저렇게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너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간수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케 했다. 우리 서로 사랑케 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들을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나 이제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감동을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심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다른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치료해 달라든지 억울한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 시민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마 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중에 간수도 충격을 받지만은 제수들도 정말 놀랐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산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의 찾고만 푸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진이 일으키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명이 다 벗어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일반 온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푸는 거예요.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의 다음에 반응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죠? 그렇게 옥문이 열렸으니까 제수도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 죽어야 돼 대신. 못 지킨 사람은 생명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눈에 눈 그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도 도망간 줄 생각하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했다. 왜냐하면 사나주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매 맞고 죽느니.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았니? 누가 널 왜 그랬냐? 이렇게 다 이제 고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여러분 그 다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28절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늘 우리 제목을 잡았는데요. 나도 있고 여기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여기 있다.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들이죠. 여러분 제수들이 모든 관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제수들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제수들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제수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래서 29절 30절이 나옵니다. 간수가
불을 등불에 달려가서 뛰어가서 무서웠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그들 대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 이거죠. 들어봤고 소문도 듣고 내가 왜 잡혔는지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 말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니? 내가 너희들 처음 보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간수들의 반응이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실컷 죽도록 얻어터지고 죽을 뻔했던 그 몸이 정신에 겨우 깨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모습, 그게 제수들도 충격을 받았고 자다 깬 간수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들 가진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도전과 우리 보는 눈이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재만 장로님 우리 반여세 우리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이 장로님이 우리 청소팀을 시사를 해주셨어요. 시사해 주시면서 저는 당연히 늘 먹던 국수인 줄 알았는데 국수가 아니고 수준이 높여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도 자기 이 나이에 이렇게 계속 일이 들어온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 한 150명이 타서 필리핀까지 쭉 가게 되는데 주방장하고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 4명이 들어요. 이렇게 150명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늘 4시 반이나 습관 그대로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어자들 식탁을 바르게 하고 정리정돈해주고 그 사람이 식당 보조를 다 해주신대요. 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나서 밖에 나서 이제 배에 운동하고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어찌 되겠어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죠. 들어올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보죠.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자꾸 소문 나니까 그럼 자기는 그냥 내가 해주고 싶고 또 시간도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야 이지만 선배가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여러분 여기 뭐 있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에요. 제가 없었으니까 제 간증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 진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지금도 배 나가셨다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일이 오시는데 여기로 우리가 옮기고 나서 장로님 기도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없을 때 잘 헌금을 하고 싶대. 이 교회 옮기는데 헌금도 하고 교회를 돕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보니까 여기 계단 청소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20만 원 받고 계단 청소를 하더래요. 저게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주인한테 맞아가지고 저 사람 그만두고 내가 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다. 그래서 자기가 계단 청소를 해서 2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이후로 그때는 돈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계속 우리가 아시잖아요. 몸으로 봉사하셨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사찰 같이 계속 교회도 지키시고 그때 서예반 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계속 때우신 거예요. 늘 교회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겼던 그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메모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첫째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나이에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계속해서 일감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아까 한 가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하나님 반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어딜 가든지 열심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 선배 옛날에 어깨에 힘주던 선배인데 저렇게 정말 섬기고 일 잘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저런 선배를 우리 교회 우리 배에 모셔야 된다. 다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감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직장에 내가 먼저 일찍 가서 청소하고 안 해도 돼. 내 파트가 아닌 건 타치해서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반드시 뭡니까? 눈짓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쟤가 누구야? 쟤 누구지? 쟤 왜 저러지? 여러분 처음에는 빈정거릴 수도 있고 웃긴다 이럴 수도 있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 쟤가 그렇지 않으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우리는 어쩌면 좋겠나? 니 참 멋지게 사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겠냐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죠? 어쩌면 좋겠나 하니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로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헌신 섬김 삶에서 들어간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삶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교인도 반대하지 않는 인정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쩌면 좋겠나 하니까 어쩌면 어쩌면 좋아요. 바로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는 당연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내가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한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그냥 대하시면 안 돼요. A라는 오이코스 하면 A 가족 있잖아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다 열렸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 없어. 우리가 삶을 보여주면 돼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놀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우리 세상의 가치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간수와 간수 집에 일어난 기적이 그 다음 전이었어요. 그 밤에 여러분 이거 불법이잖아요 사실. 그 시간에 간수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 씻어주고 이런 간수가 죄수한테 씻어주는 게 어딨어요. 이 집이 뭔지 아시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죄수가 아닌 거예요. 내 형제예요. 내 주인인 거예요.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우리 윤정 선생님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세례를 받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세례 받기 힘들었어요. 교회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학습 세례를 받은 후에 1년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만 15세 중학교 2학년이 지나게 되면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만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칙이죠. 그건 우리가 만든 교회의 룰이고요.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바로 세례를 받으죠. 지난 루디아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세례를 줬지. 지금까지 우리가 1년, 2년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윤정 선생님한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공부를 하는데 지금 4개월 동안 많은 기쁨 창교의 교회 철학 그리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이거를 알고 이미 얘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이거 아시죠? 세례는 뭐냐면 내가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 다 초대해놓고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장으로 삽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그 선언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지아 씨 잘하시는데 지만 씨도 자기 세례 받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초청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아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초대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느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예함식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차려주신 식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식탁 교제가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교제하지 않거든요. 식사는 삶이 나누어질 때 내가 존중하는 사람과 식탁을 하잖아요. 여기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실레 그 액션, 행동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도전을 주고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지고 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수가 예수를 씻어주고 간수가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보 감옥에서 이 만난 간수와 바울과 실라는요,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의 두 번째 사역은 정말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뿐인데 그 땅을 모함을 받고 죽을 만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서 감옥에 오게 되고 감옥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행동하지 않고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는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가 욕듣고 있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가버리면 돼요. 지금 죽을 만큼 맞았는데 여러분 39대 맞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맞아 죽는 사람 처다예요.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살아났는데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 모습들,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그 모습에 제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가족을 얻기 위해서,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정직한 삶.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발 정직해라는 것이죠. 제발 너희들끼리 살지 말고 세상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의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도 세상에서 얕게, 지혜롭게, 바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아버지 그것으로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순결하고 더 공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양보하고 아버지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게 공의롭게 정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서로 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삶을 자기 내 인격이 전도하고 내 생각이 전도하고 내 찬양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진 모든 것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부산에 있는 바로 저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일 거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마침내 우리의 성품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결심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결정한,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를 결정한 사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